지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요? 무엇으로 해서 살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노래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있어질 이 땅의 이것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어떤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휴거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재림의 관도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돼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지만 이 두렵고 떨림은 뭐냐면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때요? 궁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뭐냐면 깨어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려서 빛을 발하면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수동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것들을 갖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재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 연애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일어나고 두려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어. 이것이 부흥이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 이것이 부흥이야. 이때 깨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야.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이게 균형 있는 그런 어떤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헷갈리시지 않겠죠? 정의가 되셨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 통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 데는 질서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줄 서는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는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기 때문에 의견 일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여기는 잡음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두 길로 가니까 이 잡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만 여기 또 우리 중보기도 팀에 아침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강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강구? 누가 해요? 자녀가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쵸? 자녀로서. 근데 이 강구할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을 때도 내가 원하는 거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허용하신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허용하신 기도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구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선포. 이 선포가 바로 아까 있잖아요. 죄인도 강구하잖아요. 용서해주세요. 그런데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왕권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왕으로서 하는 거예요. 자녀지만 어떤 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구보다 때때로는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무 때나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포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의 자, 예수님이 뭐예요? 왜 초자연적인 역사가 완전히 막 풀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하나님하고 동일한 뜻이 맞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뜻이 하나다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렸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들려야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 우리 많이 하죠. 뭐가 다 장장장장장장장.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믿어지지 않으면서도요. 예수 이름으로 뭐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어다. 나는 믿지도 않아. 입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요.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하나님처럼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이 정복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정복 당해버렸어, 주님께. 그리고 주님처럼 일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아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막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간구하게 돼요. 왜냐면 아침에 여기 아이들이 뭐 했냐면 예수님처럼 이랬어요. 태풍은 떠나갈지어다. 바다야 담당할지어다. 바람은 멈출지어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얘기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제 믿음을 일으켜갖고 주님 지금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 아는데 지금 저기 밧줄이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 선포가 끝나고 났을 때 밧줄이 그 후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기뻐갖고 애들한테 햄버거 쏠게 그러고 갔는데 딱 햄버거 먹으러 딱 나갈 때 있잖아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바람도 조금 이러면서 간 거예요. 더워가지고 옥상에서 애들 신나게 놀았어요. 싱싱가 타고. 그럼 또 이제 큰 애들은 또 기도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전에 헤브론이 우리는 교회로 있을 때 권사님들 세 분 앉혀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내가 이 할머니들하고 언제까지 놀아야 되나 막 이랬어요. 죄송해요 권사님. 그런데요 그 할머니들하고 놀았던 시절이 한 1년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세 분이서 노시더라고요. 막 그러더니 또 네 분 할머니들 그러더니 이제 애기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오란 소리 안 해도 이 사람이 오늘 사정이 있으면 이 사람이 채워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통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도요? 들로산으로 놀러 가야 되는 날들에도요. 가족들하고 또 가야 되잖아. 어떤 사람들은 365일 교회만 갇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또 가족들과 함께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파송돼갖고 땅을 축복하러 나가면은 안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그재그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막 땅을 축복하고 또 뭐예요? 지역을 축복하러 막 놀러 다니는 거죠. 그냥 놀러 다니진 않겠죠. 축복하면서 다니시겠죠. 그때 또 여기서는 막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또 이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못 오고 밖에 나가면 또 여기서 막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면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365일 24시간 어떻게 교회에서 집에서 하시는 거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면서 나이 들면 주님이 못 움직이게 하세요. 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늙어갖고 여행도 못 다니고 내가 늙어갖고 뭐 잘 이러지도 못하고 가보고 싶은데도 못 가보고 싶은데 천국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꼭꼭 묶어놓으시고 너는 나하고 만나자.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거 네가 이제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보는 것보다 네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들 더 좋은 것보다 내가 더 좋은 세계를 보여줄게. 그래서 넌 나를 만나자. 그리고요 그래서 천국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봤자요 이 자연요 천국보다 약해요. 그런데 앉아서요 연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받으면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늘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날개 꺾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비행기 타고 안 날아가요. 근데 지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축복해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 젊은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노년이 외롭다 안 외롭다?
안 외로워요. 바빠요. 니들 그만 좀 알아.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꿈이 그거예요. 건강해서도 다녀도 좋죠. 근데 다니면 몇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오면 더 자기네들이 오면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시간도 절약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만 팁으로 또 드리면 예언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해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예언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일도 알아요. 현재 일도 알아요. 미래 일도 알아요. 그런데요. 왕으로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군요. 예언은 어때요? 과거의 일일 수 있고 현재 일일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버리면요. 지금 현재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틈이 없이요. 이루어질 예언을 기다리고 할 틈이 없이요. 하나님께로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선포해버릴 때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예언도 크지만 예언보다 큰 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right now 지금 일어날지어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중보기도자가 막 요즘에 운둔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갖고 보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예언이 아름답죠 그랬더니 사모님 이런 얘기도 해도 될까요? 예언보다 이게 이 선포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들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갖고 맞습니다 집사님 너무 놀라운 일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는 짧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한번 놀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묘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가 성경을 안 찾아서 그렇지만 성경에 없어요? 다 있어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일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가가지고 우리 찬양하다 기도하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자,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 11장 히브리서 안 보이죠 여기까지 11절로 되어 있어요. 11장 여기 맨 앞에 우리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노안이라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보려고 꼈어요. 노안이 너무 일찍 왔죠. 주님 이것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장 32절 됐어요? 오케이. 한글 역시 우리 지혜가 나이가 어려도 전문가예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지혜하고 손발이 참 잘 맞아요. 자, 안 되겠어요? 그러면 네, 거기 끄세요. 그러면서 볼게요. 네, 안 보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왜 굳이 오늘 성경책을 한번 여기 보냐면 이거 보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예수름으로 될 자다. 지금 네 자리 숫자가 적혀있어요. 이제
막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고 있습니다. 예, 전공자들이 붙고 있어요. 예. 예스름으로 대입자다. 예, 32장. 네. 아유, 됐습니다. 네. 드디어 계속 마태복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됐어요? 우리 찬양을 할게요. 기다리는 동안. 어떤 찬양하냐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앞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보세요. 자, 우리 다 외우는 건데, 자, 히브리서 11장 그냥 쭉쭉쭉 올라가시면 돼요. 예. 아니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멤버를 좀 바꿔주세요. 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사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소견이. 여러분, 이 믿음, 그러니까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믿음이라고, 지금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보면.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들여다보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금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금의 믿음이 이렇다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금의 믿음이, 다시 한번 좀 오늘 어려운 얘기를 깊이 못 파니까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너무 아쉽다 막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 이 믿음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굴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다시 아까 32절로 가보세요. 잠깐 믿음은 잠깐 벌써 자 32절로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성희 집사님 빨리 가요. 노테이션 해요. 됐어요. 자, 여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이렇게 막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얘기하기 전에 그 위에 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줄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그 그림자를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희미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볼게요. 저도 오늘 성경 읽다가 이걸 보면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이미아 집사가 빵 갖고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배경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도 예수가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32절로 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들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진지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가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며 그 예수에 대한 그 약속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도 뭐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들의 막 입을 찢고 막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네요.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사랑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부딪히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분을 받되 무참에 표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희미하게 받은 사람도 있고 좀 강하게 붙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약속들을 가지고요 실제처럼 믿고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쵸? 갑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신약에 대해서도 거론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었잖아.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뭐 그 보면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 그 공생애 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거론하고 실제가 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37절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물로 치는 것과 통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약속을 성취해서 약속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나 예수를 약속으로 받아서 성취된 그 예수를 만난 사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독에 있게 하였느니라. 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붙들게 되고 예수를 붙든 사람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놀랍죠? 그러면 우리 한번 3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죠?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고 세상에 아무런 가치와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믿음의 사람이시죠?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로 살아가고 계시죠? 생각해봐야 돼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그 얘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 어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에 대한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예수가 이 시대, 이전 시대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무화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울리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할게요. 그러다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의 승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우스 미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우스 미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의 믿음은 예수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를 믿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음의 주 예수.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남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쁨, 에덴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에덴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는 에덴이에요. 십자가는 기쁨이에요. 아멘. 놀랍죠? 하나님 말씀은 놀랍다. 3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에덴 기쁨이 올 때 십자가도 동반돼요. 그 십자가가 뭐 어떻게 하냐면 피곤하고 낙심해요. 그러니까 않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난 하기 위하여,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시고 고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 계속해 주시고 반주하시고요. 우리 아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주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드로를 보였습니다.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아래로 let's go, let's go.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죄와 싸우되 아직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우리를 건드려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따 지금 기도할 건데 이 구절 기억하세요. 주님, 내 남편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 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 쭉 읽을게요. 읽으면서 먼저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주고 나서 읽을게요. 5절부터 11절까지 읽는데, 연단받는 시기라면, 내가 연단받는 시기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내 주변 가운데 연단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나와 연단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디까지? 11절까지 읽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있었다. 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경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또 이게 웬일인가 하신 분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하는데요. 주님, 죄와 죽기까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이 연단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이 연단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와 우리 지체들을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양할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은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 연습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님 저 착하죠? 착한 게 아니라 주님 저 좀 조금 괜찮아져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경주에 누가 사시는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지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 괜찮아? 건강해? 막 이러잖아요. 전화를 했을 때 받으면 그거는요 괜찮으니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찮으니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지진이 경주에 지진이 몇 번 났을 때에 그냥 전화를 안 하다가 엄청 세게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진이 났잖아요. 그때 딱 전화를 했어요. 경주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갖고 할렐루야 부흥을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전화 처음 받았대요.
할렐루야, 부흥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막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경주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 때문에 이 부흥을 흔드시는 가운데서도 또 경주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엄청 하나님의 위로가 됐대요. 이 지진 때문에 트라우마가 나가지고 몸살이 날 정도였대요. 맨발로 밖에 뛰어나갈 정도고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경주 땅의 목사들이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요즘에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역경이 오거나 약간 연단 같은 것이 올 때에 그 연단이 고난이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소식이에요. 변화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에덴이 고난 속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 예.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에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놀랐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에덴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한 사람 나이길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 피곤한 그 육신들이 잠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무의식 속에서 영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을 더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